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손마른 자를 치유하신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실제 메시지의 강조는 이렇게 주님께서 고치셨다, 이 이야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의도하시고 작정하셔서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어떤 논쟁을 일부러 촉발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주일을 지키잖아요. 우리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위해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당신에게 있어서 세상과 구별된 경건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경건은 무엇을 위한 경건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 다 지금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간구하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내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이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오래 하면 할수록 딱딱히 지기 쉽습니다.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마다 우리를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를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부대가 되어져요.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으라고 그랬어요? 새 포도주에 담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 부대의 특징은 어떠냐? 부들부들해요. 그냥 단순히 새 것일 뿐만 아니라 신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아도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헌 부대는요, 오래되어서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헌 부대에 포도주를 넣잖아요. 그러면 부대가 터지기도 하고 흘러 넘쳐서 전혀 못 쓰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자신들을 늘 살피고 우리의 자신들을 늘 개혁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책망하셨고 주님께서 참 안타깝게 여기셨던 나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언제나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생각과 또 율법과 문자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들은 안식일에는 절대로 손마른 자를 고쳐줄 수 없고, 안식일에는 배고픈 자가 이삭을 훑어먹으면 이것은 불경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느냐? 세간에 앉아 있었던 세리도 보았지만 또 무엇이느냐?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주님의 마음과 멀어진 그들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경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경건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무엇이냐? 무엇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시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에 밑줄을 쳐보세요. 이것이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주시하다라고 하는 말을요,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엿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경건의 역행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시하고 있습니까? 고발하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어요. 예수가 뭐라고 하는가 엿보고 있어요. 왜 엿보고 있습니까? 책 잡기 위해서 엿보고 있는 겁니다. 왜 고발하려고 합니까? 왜 책 잡으려고 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고소해서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이미 힘든 마음이고, 이런 마음들은 지옥과 같은 마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 개념을 통하여서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기준, 자기 관점.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죠.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경건이란 무엇이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경건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시선.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고 마음들을 바라보고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져서 결국에는 나의 경건은 무엇을 위함이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라. 경건을 통하여서 나 스스로 만족하고 내가 알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고, 야 좋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네, 세상과 다른 어떤 기쁨들을 맛보기 위해서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최종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이 살고 내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내 영이 주님과 소통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예배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조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제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에서 사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만으로도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데 이 제자됨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위함이냐? 보냄받은 자, 주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결국 이 최종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언제나 인풋과 아웃풋, 내가 주님 앞에 공급받는 것과 내가 주님의 귀한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잘 순환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경건한 이유, 내가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 내가 금식하는 이유,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생명을 전하기 위함이라, 살리기 위함이라, 나로 인하여서 그 누군가가 사라지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이러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어요? 살리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내가 살리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리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의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요즘 말로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치유받은 것, 그것은 그에게 참 기쁜 일이지만 이 주변의 시선을 보니 이게 지금 탐탁치 않다는 것도 이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한가운데에서, 지금 사람들이 훅 에워싸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일어서라, 일어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용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세상이 아무리 칙잡으려고 하고 세상이 어떻게든지 자신의 의도대로 막 끌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담대하게 생명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너 고침 받았어? 주님 앞에 생명 얻었어? 너도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게 일어나. 믿음을 가지고 한가운데 일어서기를 주님께서 권면하시지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우리는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나타내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가운데 일어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의 본질이라고요.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생명이라고요. 살리기 위함이라고요. 또 사람을 살리는 일에 겸손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담대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방에서 온 무리를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자, 어디 밑줄을 치시냐면요, 큰 무리가 따랐다. 보통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8절 또 읽어볼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하여튼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또 많은 무리에 여러분들 밑줄을 쳐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9절입니다. 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서도 밑줄을 쳐보실까요?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오늘 예수님께서요, 바다로 물러가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또 9절에 보니까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피신하는 그러한 의미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굳이 피하세요? 예수님 왜 굳이 도망가세요? 지금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 가운데 예수님 피하고 계세요? 주님의 귀한 사역들이 정말로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데 왜 주님이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그 당시엔 종합병원이 없었잖아요. 예수님만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고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어서 동서남북 사방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치유받기를 원하는데, 그 멀리에서 고생하면서 왔는데 왜 예수님 피하세요? 왜 그들을 외면하세요?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에 떠밀려, 사역에 떠밀려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귀한 일을, 큰 일을,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언제나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으셨는가? 언제나 충전하는 일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 내가 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있으셨어요. 내가 다 하지 않는다,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다 감당한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언제나 무릎 꿇어 예수님은 언제나 한 가지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하고 싶지만 멈추어야 될 것들을 아셨고, 내가 하기 싫지만 주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들을 언제나 주님께서는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충전되어야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우리 사역 이야기예요.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9시에 출근하는데요, 9시에 출근하면 반드시 사무실로 들어오지 마시고 성전으로 올라가세요.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하루 새벽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지만 반드시 하루 시작하면서 귀한 사역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 기도 시작하시고 그리고 사역 시작하세요.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충전받아야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던 것이 있어서, 해오던 사역들이 있어서 그냥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늘 우리가 해왔던 설교고, 늘 우리가 했던 사역들이고, 우리가 늘 진행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또 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강조해요. 왜? 우리는 주의 종들이니까, 주님께 힘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카페팅 계세요? 여러분, 카페팅 감당하시려면 맛있게 커피를 내리시기 위하여서 성전에서 기도하시고서 귀한 사역들 감당하기를 원해요.
속회 모임이 있으세요? 인도자 속장님들 귀한 사역들 감당하세요. 혹시 교회에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세요? 속회를 교회에서 하세요? 그럼 여러분 잠깐 더 먼저 올라오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기도하고서 감당하세요. 교회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먼저 인사드리고 내가 교회 사역 시작한다. 이런 귀한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자마자 목사님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자마자 예수님 먼저 만난다. 무소부재하신 예수님이시지만,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교회에 오면 언제나 교회에 오자마자 나는 성전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귀한 사역들 시작한다. 이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11절 보십시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보세요, 많은 무리가 애워쌌고 많은 치유와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네요.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드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이것을 저는 동서남북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방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큰 일을 듣고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에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 큰 일이란 것은 우와 크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범사에 마귀도 쫓아와서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 앞에서 부복합니까?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간절함과 열심이 있습니까?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전 여기다 가로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귀신같이 안 해? 이렇게요. 사람들도 모르는 것은 귀신이 알았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칭찬받았어요? 베드로가 하고 칭찬받았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때 주님께서 이 말씀 듣고서 얼마나 기뻐하셨게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보다 먼저 고백한 이가 있으니 귀신이 먼저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에 대해서 네가 나를 아는구나, 야 좋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 말씀 보실까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분별하셨거든요. 마귀의 그 고백과 그 마귀의 엎드림과 그 마귀의 부르짖음이 진실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과 떨어져 있고 그 마귀의 속셈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분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할 거예요.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겠어요? 아니면 귀신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각성하고 끼어있어 보세요. 마귀는 언제나 항상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자칫 잘못해서 내 마음을 놓으면 그냥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고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의 인도함 따라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나는 마귀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마귀도 함께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진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지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 비단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길입니다.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맞아. 어려운 길이지, 좁은 길이지, 내가 참아야 하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길이지, 여러분 이것으로 분별될 수 있다고요. 오른쪽으로 가라, 예, 왼쪽으로 가라, 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따라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함께하는 거냐 분열시키는 거냐, 깨끗한 거냐 더러운 것이냐, 겸손한 거냐 교만한 거냐, 흩어지게 하는 거냐 모으게 하는 거냐, 나를 부인하는 길이냐 아니면 네 자신 자아가 살아나는 일이냐, 이것을 통하여서 계속 분별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해요. 마지막 한 절 더 보실까요?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이에요. 12제자를 부르시죠.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12제자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매일 성경에 다시 한번 이 12제자들의 명단들을 쭉 우리에게 살펴보고 있어요.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왜 하필이면 12일까요? 이 의미부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12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이스라엘이 모두 몇 지파로 되어 있지요?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12지파, 12제자, 12장로, 12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12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너 이렇게 너희들이 내 제자야, 이런 뜻이 아니라 12 완전수는 전체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모두 주님께서 다 제자 삼기 원하시고 사도로 부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12제자를 부르시는데 오늘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이라고 하는 자, 근데 그에게 주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 이름은 뭐냐?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의 속성과 그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그에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했거든요. 감정적이었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했거든요. 신났다가 우울했다가 그랬거든요. 하자 그랬다가 안 한다고 그랬다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자였거든요. 근데 그를 가리켜서 예, 시몬, 난 너를 지금부터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베드로, 무슨 뜻이게요? 넌 반석이야. 넌 흔들리는 자가 아니야. 넌 큰 바위야. 너는 듬직한 몸이야. 너는 아주 믿음직스러운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다고요.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주님의 비전입니다. 주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냥 멋지게만 그렇게 이름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주님께서는 늘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서를 통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참 깨어있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는 예수님까지도 부인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나는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는 잠들어 있었던 자였습니다. 나는 분별하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정말로 반석과 같은 귀한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17절 볼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그 둘에게도 주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네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급했던지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영접하지 않자 막 성질을 내면서, 예수님 가만히 있을까요? 하늘을 명하라 해서 저것들 싹 다 쓸어버리도록 주님께서 명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요한은요, 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할 때 그것들을 다 지켜보고 마지막까지 지켜보았던 마지막 제자예요. 그리고 요한은요, 별명이 붙었죠. 어떤 사도입니까?
사랑의 사도. 사랑.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말했던 자. 그래서 전 믿어요. 사람 안 변한다고요? 전 믿어요. 주님 안에 빚어지면 사람도 변한다. 시몬도 베드로가 되고 정말로 그렇게 급했던 요한도 사랑의 사도로 변한다. 전 그것을 믿어요. 그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변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 더 볼까요? 가룟 유다 등장하죠. 19절에 보니까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북쪽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디 사람이게요? 가롯 사람이에요. 가롯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명 이름이거든요. 여기 저쪽 남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춘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되었는데 저기 생뚱맞게 저쪽 남쪽 지방에 있는 저기 경상남도 어디에서 아니면 전라도 어디 저기 전라남도 어디에서 제자 그룹으로 하나가 딱 들어왔으니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 가운데는 친로마도 있었고 반로마도 있었던 것처럼 지역들요 이렇게 다 달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 파는 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 삼으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제2의 가룟 유다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또 이 말도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다. 후회하면 멸망하지만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 있다고 그랬죠.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팬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또 인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게요. 띄워주실까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경건, 나의 경건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안식하고 충전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충전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난 하루를 망친다. 이 경험이 뚜렷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 내가 언제나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내가 감정적으로 잘못 선택하게 된다. 이것들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 원하고요. 세 번째, 나의 말이 비전이 되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무엇을 선포하는가. 시몬을 가리켜서 너는 베드로야,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서 우리의 아들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 너도 제자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소망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하면서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 1시 정도 되었는데요, 라오스에 우리 청년들 잘 도착했다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2시간 차이 나거든요. 잘 도착했다고 그래요. 아마 지금쯤이면 잘 숙소에서 호텔에서 잘 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귀한 사역들이 시작되고 오늘 또 후발대로 들어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또 다시 한번 라오스 선교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의 서포터즈들 함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 청년 임원들 함께 기도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선교팀들은 고3 아이들로 꾸려졌거든요. 고3에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우리들끼리 이야기지만 여러분, 고등학생에서 대학교 올라가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어요. 이제 자유로운 아이들인데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유혹들이 있으며 얼마나 세상에 많은 대학의 문화들 가운데서 그들이 살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키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이거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신입생들 데리고서 단기 선교 간 거거든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 잘 경험해서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부름받은 자들로 그곳에 아름답게 심겨진 아이들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어문 씻겨지네. 용서의 비가 흐르네. 죄악에 물든 마음 주가 정죄함 없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해방하였네. 십자가